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는 본문 되겠습니다. 차였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인간관계로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 제목 가지고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를 축복합니다. 인생길에 돈 버는 보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돈 버는 것도 어려운데 이보다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거보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또 세상에서의, 직장에서의 만남의 관계들 참 어렵습니다. 뭐 좋을 때야 살갗의 피부처럼 입안의 혀처럼 부드럽지만 이게 틀어지고 상처를 주고받을 때는 이거보다 쓴 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으로 태어나서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돈 버는 것보다 사랑 관계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보스턴 로버트 보스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사중 상태라는 게 있다. 그게 뭐냐? 토마스 보스턴이 말했는데 뭐냐? 무지한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무지한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죄가 없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아담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때는 죄를 안 졌죠. 가정도 거룩했고 교회도 거룩했고 부부도 거룩했습니다. 무지한 상태예요. 죄가 없는 상태니까 곧 에덴 동산이 천국이랑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너무 아름다운 관계였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오므로 인하여 이제 인간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비참한 상태가 된 거예요. 무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한 부패된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보면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니라.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왜? 부패되었기 때문에, 썩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의 마음은 극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하다는 거예요. 먹는 것을 통해서 더러운 게 들어가는 거예요. 더러운 걸 먹을 때에서 더러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얼룩소의 점처럼, 얼룩점처럼 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 뒤틀어졌다. 오늘 칼빈이 말할 때는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전적 부패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죄악의 상태입니다. 자, 이런 죄인 상태에서 세 번째 보스턴이 말하는 것은 어떤 상태냐? 은혜의 상태입니다. 은혜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런 죄악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 진리를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그리고 그가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거듭나는 상태, 중생한 상태를 은혜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토마스 보스턴은 인간의 사중 상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은혜의 상태다는 거예요. 왜? 죄악에서 건짐받고 이제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시민권자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상태에서, 물론 이 상태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예요. 왜? 인간은 이미 본성이 타락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가 없는 사람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없습니다.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 중에 귀수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런 중생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영원한 은혜의 상, 영원한 영화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광의 상태랍니다. 자, 요약해 보면은 무죄했던 상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상태. 세 번째로는 거듭남을 통해서 은혜의 상태. 그리고 이 은혜의 상태에 속한 자들이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의 상태, 이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좀 더 요약하면 사람은 이 세상에 만들어지고 태어남으로 인해서 어떤 상태가 됩니까? 맨 처음에는 그렇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악된 세상에서 누구든지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고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거듭남을 통하여 중생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 구원의 점진적 사역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언젠가 이 땅에 주님 오실 때는 이제 끝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지금 은혜의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죄악 중에 있는 상태들이 있습니다.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죄를 범하기 쉬운 죄는 뭐냐? 인간관계라는 걸 서두에서 말씀했습니다. 인간관계입니다. 이 인간의 관계는 심오한 일입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자라온 환경과 성격과 그리고 성품이 그리고 그가 배운 지식과 그의 원칙과 그의 생각하는 가치가 다 다릅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즉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논리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럼 나에게 상처를 주는 대상이 누구인가 이거예요. 제가 살펴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는 우리는 간단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모르니까, 나도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의만 지키면 됩니다. 아니 내가 비록 잘못을 안 했어도 그 사람이 불쾌해 여긴다면 교양이 씨, 제가 불찰입니다. 내 탓입니다. 제가 발을 밟힌 죄입니다. 밟혔어도 내가 발을 밟혀서 죄송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살아면 됩니다. 두 번째는 무시하면 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고 그도 나를 모릅니다. 지나가다가 어깨를 부딪혔던 뭐했던 사과하고 또 그가 뭐 악하게 나와도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속으로 무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당하는 상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이걸 또 다시 또 아는 관계 속에서 상처를 살펴보니까 또 나눠집니다. 나보다 윗사람, 나와 동기, 나보다 아랫사람. 특히 이 동기는 가족, 그리고 지인, 직장인, 이 삶 속에서 만납니다. 과연 이랬을 때는 나는 어떻게 구분해서 거기에 대하여 대처하겠냐. 상처는 받지만 누구나 죄인들이란 상처를 주고받지만 이렇게 분류를 했었을 때 과연 윗사람부터 받았을 상처는 어떻게 해결하고 나의 가족들한테 당하는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나한테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갈등을 해결할 것이고 또 상처를 주기 전에 상처를 받지 않는 마음의 근육도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냐. 그런 성도라는 것은 또 구분이 됩니다. 성도라는 사람은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의 관계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하다면, 출혼하다면. 또 성도는 가족 외에 성도와의 교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불신자와의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목회자와의 관계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성도는 목회자가 아닌 사람과의 관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분류 속에서 이 가운데 받는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5장인데요. 여기서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서 그렇게 가르쳐줬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원수란 누구냐 이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냐? 이 원수는 원망할 원자의 원수 숫자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다. 제가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원한이 맺힐 정도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 내 마음이 원한을 가질 정도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나 집단,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기에 그렇게 편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아니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예비 기독교인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윗사람이 됐든 가족이 됐든 아랫사람이 됐든 간에 목회자의 관계가 됐든 간에 이렇게 행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너희는 어떻게 대하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라 하라고 5장 44절 말씀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밖에 할 수밖에 없죠. 가만히 본문을 살펴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너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것이 본문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자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체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왜?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는 힘이 너에게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오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첫째,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보기도입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원하는 기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악한 것을 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 그건 아니죠. 근데 시편에 보면 다윗 같은 경우 그런 말도 합니다. 혀를 잘라 주십시오. 원수를 박멸시켜 주십시오. 막 토해냅니다. 링컨이 그런 기도를 잘했다 하잖아요. 마음속에 토해내라. 토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의력이 있습니다. 다른 기도도 의력이 있지만 더 크죠. 원하는 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하는 기도만 하고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라는 게, 중보기도는 뭐냐? 기도가 필요한 사람, 나를 핍박하는 자, 박해자, 나에게 상처를 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하는 기도나 중보기도나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뭐겠어요? 중보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진노가 내려지게 됐습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니야, 내가 이 백성을 쓸어버리고 너를 통하여 내 민족을 세우리라.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출애굽시킨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보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백성들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기도 하지만 철회시킬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너는 내 이웃을 위하여 구하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놀라운 법칙입니다. 성경에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일이 생기면, 문제가 발생하면 엎드립니다. 그리고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영광이 나타납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중보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늘 전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여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꼭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40년간 태평성대와 그의 아들 솔로몬 왕 때 40년간 태평성대, 즉 80년간 이스라엘의 은을 돌같이 백항목을 흔하게 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들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왜 기도해 주라고 했을까를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즉, 요거는 낭낭한 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듣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말씀할게요. 이렇게 한즉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이렇게 행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나를 박해하고 내 원망을 할 정도로 미운 사람에게. 원망이라는 단어를 또요, 사전을 몇 개 찾아봤어요. 했더니 언어를 보니까 밉살스럽다, 증오하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증오의 대상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아들이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상처 주는 대상자들 중에 나보다 윗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었을 때는 어떠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겁니다. 이걸 봤더니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무엘 24장은 사울이 블레셋을 쫓아다니다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사 1000명을, 날쌘 군사 1000명을 다 만들어 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 엔게디 그 근처로 잡으러 갔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근데 갑자기 이 사울 왕이 소피가 마려워서 용변을 보고 싶어서 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굴 안에는 놀랍게도 다윗과 또 그의 함께하는 자들이 그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 13년 동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소리를 사울 왕이 듣고 질투시 때문에 사위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그렇지 않은데 사울 왕이 잘못 드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거짓 보고를 받고 다윗을 죽이려 듭니다. 자, 지금 조로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때 부하들이 말합니다. 날렵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이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울왕, 소피 부른 사울왕을 뒤에서 칼로다가 죽이라는 거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원수 갚는 시간이 왔습니다. 한 칼에 죽이십시오. 아니, 우리가 죽일 테니 명령만 내리십시오. 군사도 없고 경호원도 없고 홀로 있는 다윗, 사울왕을 이제 조로의 명령만 때리면 조로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이 칼을 뽑아서 사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을 탁
칼로다가 뱀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찔림이 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다윗 마음속에 큰 찔림이 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부하들한테 옵니다. 그리고 사울은 떠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말라.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손대지 말라. 그 말에 그의 부하들이 다 칼을 접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갑니다. 나간 사울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손에 왕의 옷자락을 벗어서 내 손에 왕의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다는 것을 오늘 아셔야 합니다. 사울 왕이여,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의 왕과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실 것이고 나의 사정을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딱 말을 합니다. 그때 사울이 울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나 너는 나를 선하게 대하니 나보다 너는 더 의로운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내가 오늘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해질 것을 내가 안다. 넌 왕이 되었을 때 나의 후손들을 죽이지 말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맹세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또 죽이려고 대들립니다. 결국 이들은 길보아산 전쟁터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3장 12절에 있는 본문입니다. 다윗은 윗사람이 자기의 상처를 주었을 때 자기가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윗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었을 때 대적하거나 싸우거나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상사가, 교회 생활에서, 아니 어느 곳에 있든 나보다 연장자로부터 받는 상처는 다윗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가 성경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 왕은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미 알았어요. 자기가 바깥에 나가겠다. 이미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던 자리에서 살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을 다윗이 말합니다. 사울 왕이여,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순간들을 사울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인정합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너는 나를 원수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으니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자식들에게 그 원한을 갚지 말아라. 보복하지 마라. 그래서 그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들을 다윗이 먹는 밥상 왕궁에서 그 아들들을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같이 먹습니다. 사울 왕 아들과 같이 밥을 먹습니다. 다윗은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자기 원수의 자식들을 거둬들입니다. 우리의 윗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할 때는 그것을 상처로 갚는 것이 아니라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을 선으로 계속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줘라. 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내 안에 증오심이 떠나가고 미움이 떠나가고 밑살스러움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는 평강이 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 죄책감보다는 하나님 은혜가 더 크다. 우리는 잘못을 하면 저도 그렇고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상실케 합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를 봤더니 어때요? 이게 악한 생각이 들어요. 나는 못났고 나는 부족하고 심지어 죽고 싶을 때도 있더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증오심이 불러일으킬 때 오는 게 뭐냐? 방문자가 마귀야. 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악한 마음을 줍니다. 씨앗을 뿌립니다. 포기하게 합니다. 욕하게 합니다. 미움을 막 쏟아줍니다. 불화살을 쏟아댑니다. 마음이 혼돈이 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진 않지만 극단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무례히 행치 않고, 따라해서 무례히 행치 않고 악한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갖지,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건 악한 생각이에요. 안 보면 되지. 아니,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아는 사람은 안 볼 수 있습니까? 물론 안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악한 생각을 누가 주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다윗아 사울 왕 악하게 생각을 아니에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해요. 봤더니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우리 옆 분한테서 합시다. 악을 선으로 갚아줍시다. 두 번째는 친한 형제나 가족이나 동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것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요셉은 야곱의 13명의 자녀들 중에 세 번째, 요셉, 베냐민, 디나 딸. 요셉의 형제는 라헬의 엄마로부터 태어났는데 동생은 베냐민, 이렇게 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소년 시절에 형들 도시락을 갖다 줬는데 형들이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 미움이 뭐냐?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고해바쳤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미움을 샀어요. 두 번째는 요셉이 꿈을 꿨는데 11명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더니 그에게 형들이 다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갖고 찾아온 그 요셉을 형제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엄마가 4명이에요. 본부인은 라헬, 레아와 그다음에 비라와 그 또 한 명, 이렇게 4명의 자녀들이 합쳐서 13명인데 죽이자는 거예요. 첫째 아들 루벤이 안 된다. 유다가 나서서 야, 왜 요셉을 죽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다가 빠뜨려가지고 물 없는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 드는 거예요. 유다가 야, 이러지면 안 된다. 얘도 내 형제 아니냐? 요셉도 살려주자. 그런데 형제들 어떻게 해요? 죽이려 듭니다. 유다가 아니 살려주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애굽 상인들에게 은 얼마를 받고 팔아버립니다. 요셉. 그리고 요셉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고생합니다. 심지어 억울한 눈명을 씁니다. 보디브라 아내가 유혹하는 걸 하나님 앞에 득지할까봐 그 유혹의 청을 거절하였다고 무고죄를 당하여 가지고 욕에 갇힙니다. 얼마나 서럽겠어요. 타국에 와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무고를 당하여서 무지한 요셉이 옥에 갇히는 참 괴로웠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왕의 떡관장 술관을 맡았던 관장들이 잘못해서 옥에 갇혔는데 그들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해결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이들이 나가서 연락을 해준다 했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을 당한 거죠. 근데 결국은 그들이 나가서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서
왕에게 얘기를 해서 꿈을 잘 푼 사람이 되게 누구냐?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바로 왕이 꾼 꿈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꿈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술 관원장도 꿈을 잘 꾼 사람이 누굴까? 요셉 옥중에서 만나. 요셉을 추천해서 그 요셉이 왕 앞에 씁니다. 그다음 바로 왕이 꾼 꿈을 얘기합니다. 그 꿈을 해석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7년 동안에 쌀창고를 많이 져놓고 곡식을 넣어놓아야 7년 흉년 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겨내서 아니나 다를까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들었는데 7년이 끝나자마자 막 가득 막 창고를 져서 곡식을 쟁여놨는데 7년 동안 환란이 왔어. 기근이 왔어. 그때 자기를 파는 형제들이 나타납니다. 애굽 땅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땅 문서를 가지고 막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거예요. 요셉이 딱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모른 체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을 테스트하죠. 과연 이들은 아직도 형제를 속이고 아직도 이들은 배은망덕한 사람들일까 해서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진실성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밝힙니다. 나는 당신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입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요셉이 그 울음이 온 성에 들렸더라. 난 성경 읽으면서 한 사람이 울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까지 들릴 정도로 울었던 건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내가 울고 나오더니 형제들을 순서별로 앉게 해서 자기가 다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 나중에 베냐민도 옵니다. 그냥 5배를 더 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팔았던 나 요셉입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형제들이 눈치를 봅니다. 아버지는 잘 있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을 다 먹고 살게 해줍니다. 그의 자식들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가 떠났으니까 우리를 죽일 것이다. 두렵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제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셔서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을 달래고 위로합니다. 형제들은 나를 팔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뼈아픈 상처를 주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섭리였습니다. 내가 이곳에 오므로 애굽만 산 것이 아니라 풍년 다음에 기근이 들었을 때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형제들과 아버님,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그분의 섭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관념치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나의 가족이 나에게 준 상처,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에게 준 상처를 주었을 때 요셉의 이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했습니다. 원수를 선으로 갚는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쓰리고 아플 때. 제가 가끔 말하죠. 지하철을 탔는데 그렇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함께 웃었던 사람은 쉽게 잊혀지고 함께 울었던 사람은 오래 간다. 진정으로 함께 나눴던 사람들의 만남은 오래 간다. 특히 그게 눈물이 있었느냐. 긍휼히 여기는 눈물, 용서하는 눈물, 내가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참아내는 눈물. 아마 온 애굽 성에 들릴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울었던 요셉의 눈물은 용서의 눈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눈물, 보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눈물, 모든 원수들에 대한 갚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눈물. 다윗과 요셉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고 보복하지 않는 것이었고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윗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 가족이나 동기들이 준 상처를 싸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아랫사람들입니다. 물론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배움도 모든 면에서 연약한 자들에 대한 우리의 대처는 어떤 것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첫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사랑을 통하여서 너희가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라는 거죠. 사랑 없이 그냥 믿었다고 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참 아들이 되는 길은 너희가 나를 믿고 사랑하고 있네. 너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저 세리도 바리새인들도 다 알 수 있다. 불신자도 한다. 더 잘한다. 예를 들어. 그런데 믿는 자들아 너희는 너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야. 그러나 믿는 자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치됨을 받기 때문에 너를 미워하는 자들도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생활을 통해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가치를 가지고 이성으로만 있는 것이 아닌 생활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줘야 되고 내가 땀 흘려 쌓았던 스펙들을 누구인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원망스러운 사람까지도 밉살스러운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더 나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어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야, 너희가 형제에게만 너를 좋아하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난한다면 다시 말하면 살펴주고 함께하고 그들만하고만 친밀하다면 네가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더 나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너는 세리나 바리새인 같지 않고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것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48절입니다. 이 4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장 48절입니다.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단어에 보면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온전하라 이거예요. 완전하다 그런 다릅니다. 완전에 가깝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그렇게 처복종시켜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다. 온전해지기 위해서. 나를 온전케 만드는 것은 남으로부터 사랑과 존중과 은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때문에 나의 삶이 나라는 인격의 존재가 여물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소나무에 보면
송진이라는 게 나옵니다. 소놈에게 상처를 주면 그 송진이 나와서 상처를 싸맵니다. 왜요? 다른 세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인간도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의 본질이 얼마나 타락된 죄인인 걸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또한 죄를 짓고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에서 악한 생각을 하고 어두운 생각에 빠지고 우울증과 자기를 비하시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한 그 사랑은 여러분과 내가 잘못했을 때 괴로워하는 죄책감보다 크기 때문에 악한 생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달려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함을 얻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되는가? 첫째, 따라했습니다. 형제가 연합되고 믿음의 후손이 기업을 이어간다. 아까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형제들이 연합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출애굽할 때 유언이 이겁니다. 형제들이 화목했잖아요. 요셉이 참음으로 내가 죽거든 당신네 후손들이 나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할 텐데 그때 나의 유고를 같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십시오. 형제들이 요셉의 용서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가 되니까 그의 후손들이 나중에 요셉이 죽었을 때 모세라는 사람이 그 형제 중에 후손이거든요. 그 모세가 그 유언을 나중에 듣게 돼서 결국은 출애굽할 때 요셉의 무덤에서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같지만 그가 남긴 유언은, 그가 보였던 믿음의 고백들은 죄인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했던 그의 본보기는 그의 후손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 연합되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출애굽할 때에 그의 자손들이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나옵니다. 물론 12명 중에 유다족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죠. 하나가 되었다는 것. 두 번째로는 이런 복에 저와 여러분 넘치길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 일칭을 받는 것. 세 번째로는 온전케 되는 것. 마지막 네 번째 따라서 복수하지 말라.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말로 징글징글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홍해 요단강 물이 없어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주고 하늘에 뜨겁다오니 구름 기둥을 세워주고 밤에 춥다오니 불 기둥을 세워주고 다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금방금방 변덕스러운 일 계속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다 해준 걸 보면서도 또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저 돌 있지, 큰 돌, 돌을 갖다가 명령만 해라. 명령만요? 그래, 치지 말고 말로만 돌에서 물이 나올지어다 하면 물이 나올 거다. 모세가 네, 다 갔어요. 백성들이 쫙 물을 준다고 하니까 막 줄을 섰어요. 그리고 자기 지팡이를 딱 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로 하라 했어요. 물을 내라 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물을 내라 했으니 물을 낼 것이다. 나올 것이다. 했는데 모세가 돼요. 탁 지팡이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봐라 이 패악한 백성들아, 내가 너에게 물을 주리라. 보라 지팡이로 빵빵 치니까 물이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 마시고 막 짐승들 먹이고 다 했어요.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는 모세야, 하나님, 너는 오늘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로 허락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너는 어찌하여 너의 자아를 드러냈느냐? 너는 그동안 40년 동안 온갖 멸시와 상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난 사람 중에 장례를 가장
많이 치렀던 사람. 그랬던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네가 보복했느냐? 내가 할 것인데 왜 네가 보복했느냐? 그런 패역한 백성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도 내가 내 백성들에게 먹을 걸 주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한 것 같이 미워도 사랑하는 거지. 그런데 왜 네가 네 자아를 드러내서 네가 보복했느냐? 그래서 나중에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거기서 죽고 못 들어갑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원하는 기도도 많이 해야 듣고 중보 기도도 능력이 있지만 더 해야 할 일은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항상 높이는 기도를 드립니다. 돈이 없어요. 몸에 상처를 받았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라. 하지만 주님, 나의 이 아픔을 주 앞에 아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이 형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를 다스릴 줄 믿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줄 것이다 하였으니 주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그를 사랑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빛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한 사람, 한 가정, 한 민족, 열방을 향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날이 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열매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부터 상처받은 자들을 의뢰하시고 싸매